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리순 안지를 알지 못하되 물던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나라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든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부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들을 믿느니라. 여기까지 먼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좀 기니까. 자, 여기 스토리는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예요. 모르는 분 없죠? 자, 오늘 이 말씀을 조금 깊게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1절에 보면 사흘 되는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자, 중요한 건 이 가나안이 나사렛에서 대략 40분 거리예요. 30분에서 40분 차로. 그럼 그 사람이 걸으면 2-3시간 걸리겠죠. 그리고 가나안에서 이 갈릴리까지는 2-3시간 걸어가면 돼요. 30분밖에 안 걸리니까.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를 청함을 받았더니 라고 합니다. 자, 오늘 잠깐 스토리를 제가 일반적인 스토리를 제가 조금 설명해 드리면 보편적으로 그래요. 가나안 혼인잔치에 갔는데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청하죠. 뭐 해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때 아닌데 라고 하죠. 근데 마리아는 무시하고 하인들에게 얘기하죠. 저분이 하라는 대로 하라. 예수님이 근데 놀랍게 뭐라고 해요? 내 때가 아닌데 하면서 가지 않고 명을 하세요. 그렇죠? 물을 채워라. 그렇죠? 두 번째, 물을 갖다 주라. 심플한 스토리예요. 심플한 스토리인데 이게 조금 제가 여러분보다 조금 이만큼 배워갖고 조금 배워서 여러분에게 더 깊게 드리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3절에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니까 때가 아직 이르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도 놀랍게 그 때에 대해서는 본인도 모른다고 얘기해요. 분명히 사도행전 때는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아버지만 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얘기하는 거 순간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나 때는 누구만 안다? 아버지만 안다. 근데 이건 제가 생각해 본 거예요. 저는 성경 읽을 한번 고민해봐요, 그렇게. 근데 중요한 건 마리아예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 하시는 대로 그대로 하리라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보편적으로 이 본문을 선택을 할 때 누구의 믿음을 갖고 얘기하냐면 마리아의 이 믿음을 갖고 얘기한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말씀의 주제는요, 마리아가 아니에요. 마리아는 뭘 얘기한 거냐면 무슨 말씀하는 대로 그대로 행하라고 하는 것이 포커스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제시하지 않아요. 방법론을 제시하지 않아요. 우리는 정말 우리 기도 제목을 바꿔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때가 아닌데도 요청할 때 되게 많아요. 하지만 누구의 방법대로 요청하냐면 내 방법대로 요구할 때가 많아요. 마리아는 자신의 방법을 요구하지 않고 누구의 방법은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하라고 얘기해요. 자, 요한복음을 이해하실 때는 제일 중요한 거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이라 분명히 제가 얘기했잖아요. 말씀이시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말씀대로 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지금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방법을 제시해요.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이루십시오라는 방법을 제시하고 안 되면은 이제 삐짐이 와요, 막. 그쵸? 왜 내가 제시한 방법대로? 주님, 42살에 결혼한다고 했는데 왜 이 방법대로 안 하시고? 내가 제시한 방법을 쭉 제시해놓고 안 하면은 화가 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이 마리아의 믿음이 더 큰 건 뭐냐면 그분의 말씀대로 하라라고 한 거죠. 그래서 보면은 6절에 보면은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개가 있다라고 해요. 여기서 정결 의식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 생수는 어떤 생수냐면 저기 삼다수라든지 물이 깨끗한 것이 생수다라고 얘기를 해요. 혹시 이스라엘 가신 분 계셔요? 가보신 분? 가보신 분 계시죠? 가보신 분 계시죠? 요단강 가보신 분 계세요? 요단강 물 어때요? 생수예요?
딱 보시고 다들 에게 하고 이 더러운 것에 라고 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정결이란 개념이 달라요. 미시나를 보고 미드라시를 보면 정결이란 이 생수라는 개념이 뭐냐면 하늘로부터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왔지만 중요한 건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거예요. 전제는 정결의식을 한다는 거는 내 몸을 깨끗하게 씻기는 물이라면 깨끗한 생수가 아니라 깨끗한 물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공급된 꾸정물이어야지만 정결의식에 사용할 수 있는 물이에요. 좀 이해되시죠? 정결의식이라는 자체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이스라엘 가고 예루살렘에 가고 하면은 요단강 보고 이 더러운 거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마음은 이미 세속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공급한 물은 보다 다 정결하다. 그것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그 물로만 뭐 할 수 있다? 정결의식을 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정결의식을 생활할 수 있는 물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은 질그릇이 아니어야 돼요. 돌 항아리여야지만 돼요. 왜 그럴까요?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도 보면은 예레미야, 엘리야도 보면요 항상 다듬지 않는 돌로 제단을 쌓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를 돌로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듬어져야 될 포커스는 뭐냐면 말씀으로 그 각이 맞춰지도록 세워지는 게 중요한 거지 정으로 여러분 인격을 깎는 게 아니고 우리는 정으로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사람을 디자인하는 거거든요. 돌은요.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진리와 그 섭리에 의해서 다듬어진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훈련이라고 해놓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째버려. 벽돌 사이즈 딱 만들어서 안 맞아? 넌 아직 십자가를 덜 지었어 하면서 계속 깎아. 이런 게 있다라는 거죠. 이 돌 항아리조차도요 이 땅에 있는 걸 갖고 물론 여기도 정으로 다듬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이 정한 모양으로 세워진 것이 중요하다라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진흙으로 지은 것들 진흙으로 질그릇은요 정결의식에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사람이 원하는 모양을 지었으니까. 근데 돌 항아리는 자연적으로 나와 있는 걸 다듬었기 때문에 정결의식을 사용할 수 있는 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좌우 한번 보시고 여러분 돌입니다 인사하십시오. 돌입니다. 이 돌은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대로.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포커스는 뭐냐면 우리가 창조의 모습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십자가의 모습이 아니라 창조의 모습을 회복하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듬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창조의 모습을 회복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원래 부르심의 모양들을 회복하는 거고 그 부르심의 모양들을 회복하고 그것이 원래 그 부르심의 위치에 가게끔 하는 것이 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고 있는 요구다라는 걸 여러분이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돌 항아리는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돌 항아리에 아까 그런 이제 하늘로부터 오는 생수를 퍼 담아요. 그럼 이 돌 항아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찌꺼기가 있는 거죠. 찌꺼기. 그렇죠. 상상이 가세요? 정결의식 하는데 찌꺼기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예수님이 여기 6절은 되게 중요한 절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랑 핀트가 안 맞기 시작하는 데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그렇죠. 이왕이면 생수여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께서 그 7절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웠다 그래요. 누구한테 얘기하냐면 하인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하인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구까지 물을 채워라. 근데 하인들은요 특징이 있어요. 하인들의 삶은 뭐에 포커스 두고 있냐면 주인의 명령에 따라 토를 달지 않는다. 여기 그냥 결론 보면은요 예수님의 제자들 좀 나와볼까요? 여기 보면은 11절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에 행할 때 그 영을 나타나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다. 예수님은 누구랑 같이 갔어요? 제자들과 갔어요. 그럼 실은 같이 사역을 하면 누구한테 시키는 게 맞아요? 제자한테 맞는데 제자한테 안 시켰어요. 누구한테 시켰어요? 하인한테. 왜 그랬을까요? 하인된 삶, 종된 삶을 살아본 사람은 이 하인들밖에 없어요. 제자들은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딱 한마디 하면 뭐 할까 이 사람은? 토하기 시작하죠. 주님 가서 포도주 사기 위해서 대나면이 필요하니
가서 수금해서 가시는 게 낫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이 제자들은 그런 걸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순종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주의 말씀에 따라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집의 주인의 말씀대로 살아본 경험이 전무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 안 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종된 삶을 살아본 적이 없으니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지켜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놀랍습니다. 믿었더라. 누가? 믿었더라. 항상 믿었더라밖에 안 돼. 항상 믿었더라. 중요한 액션에 취하는 사람은 다른 거죠. 그리고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합니다. 자, 제가 이제 다 했죠. 자, 포도주가 언제 변했을까요? 포도주가 언제 변했을까요? 그걸 마시. 마실 때. 그쵸?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유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첫 번째는 돌 항아리에서는 변할 수가 없어요. 정교를 칙하는 항아리에서는 변할 수가 없어요. 변하면 이 돌 항아리는 다음부터 정교를 칙 때 사용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이 물을 떠다가 가는 도중에 변할 수도 있겠지만 뜨는 이 그릇도 포도주가 묻으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뭘로 펐을까요? 주전자를 했겠죠. 그래서 연회장에 갖다 주고 이 물을 부었을 때 포도주로 변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이 종들이에요.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이 혼인잔치를 통해서 마지막 때 엔타임의 성도와 메시아와의 결혼, 하나님과의 결혼이라는 메시지도 주셨지만 과연 우리가 종됨으로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에 대해서 지금 질문하고 계시는 거죠. 여기는 성도가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종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소집이 되어서 그분의 이적과 기사를 보고 그분의 말씀의 티칭을 능력을 보고 와, 이분이 마카비 같은 메시아가 될 수 있는 확률이 한 몇 프로 되기 때문에 쫓아다니거든요. 열심히 쫓아다니지만 중요한 거는 말씀을 이뤄내고 성취하는 태도는 전혀 돼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은 누구였냐면 하찮은 이 종들은 이 연회장에 갖다 주고 한 번만 다 갖다 준 게 아니잖아요. 이제부터 계속 그걸 퍼서 사람들이 갖다 줄 때마다 변한 걸 보고 그들은 놀라운 걸 경험한 거 아니에요. 말씀대로 하니 되더라고요. 말씀대로 하니까 되다라는 것을 그들은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는 대로 된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가져가진 않아요. 그래서 보면 이 두 단계가 있어요. 물을 채우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일단은 뭐 하라니 하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여기 교회 예배합시다, 어느 장소 갑시다, 뭐 합시다까지는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그 다음 단계, 이 사람 나를 부정해야 될 단계가 어디냐면 그 물을 떠다 연회장에 갖다 주려 할 때부터 나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라면 나를 부인해야 되는데 제자들은 이거 못할 거야. 왜냐면 머리가 막 돌아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제자들은 내 경험과 내가 공부를 했더니 미시나를 공부했더니 내가 탈무드를 공부했더니 저 랍비한테 공부했더니 도대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 계산법과 여러 가지의 삶의 복잡함이 있었는데 이 종들은 주인이 명하면 이 상황과 상관없이 그대로 진행하고 순적하게 하는 그런 모습은 이 사람밖에 없었다는 거죠. 우리는 제자이고 싶어야 돼요. 머리에는 이만큼 들어있는데 중요한 거는 말씀 한 구절, 예수님이 딱 두 마디 있잖아요. 채워라, 갖다 줘라. 채워라, 갖다 줘라. 딱 두 마디 했는데 이 말씀을 실제 살아내는 사람, 하인. 제자들은 온갖 거 얘기를 해줬겠죠. 그분의 말씀이 육신이 되오셨고 막 그런 얘기 다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를 쓰지 않았다는 모습은 우리가 삶 가운데 좀 돌이켜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져요.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제자입니까? 아니면 하인입니까? 하인이니까 기분 나쁘시죠? 그렇지만 진정 말씀을 살아낸 사람은 누구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하인들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요한에게 입장에서는 세례 요한이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을 까라면 까고 보이면 보이던 삶을 살았던 것이 예수님의 삶인 것을 지금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 종된 모습을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이적과 기사하는 건 사람들이 인기가 짱인데 가끔 가다가 툭툭 던지는 나 죽을 거야. 내가 바로 이 인자. 아까 거의 설명했던 것처럼. 그런 얘기는 참 하나님 아니면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제가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저도 저 역시도 이 본문을 설교할 때마다 늘 부담감이 있는 게 뭐냐면 나는 지금 물은 채웠지만 과연 주의 말씀을 가지고 이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줄 수 있느냐. 실은 제가 여기 한 달 전에 왔을 때 기도 이제 포기했어요. 실은 포기하고 못하겠다. 나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가 이제 아니라 좀 살아보겠다.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서. 왜 내가 뭐 하기만 하면 코로나가 터지고 내가 뭐 시작만 하면 왜 전쟁이 터지고 주님.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위로되는 얘기가 하나 있었죠. 어떤 이제 예레미야가 나 뭐 할 때마다 뭐 터진다. 하지 마. 아니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 아니야? 너무 위로가 됐어요. 합당한 이유다. 합당한 이유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이제 한국에 도착해서 일주일마다 아내한테 연락을 했죠. 자기야, 문 닫자. 문 닫자. 문 닫자 딱 얘기하고 마음이 너무 편안했어요. 이제 조금씩 어떻게 갚아가면 되고 나머지들은 어떻게 해결하면 되겠지 막 그 생각을 하면서 이제 편하게 살자. 다시는 뭐 기도집 한다는 얘기 하지 말고 그러는데 제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설교를 못 하겠더라고요. 왜 설교를 못 하겠냐면 이스라엘까지 와서 물을 채우라는 건 채울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믿음으로 이것을 살아내라는 얘기할 때는 죽을 만큼 힘든 거예요. 이게 안 변하니까. 차라리 내 눈에서 변해서 갔으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제가 못 가고 있는 거죠. 가고 있지만 안 변하고 있는 그 물을 보면서 꾸정물. 자, 생수가 아니에요. 꾸정물이에요. 이 꾸정물을 연회장에 갖다 줬는데 안 변한 꾸정물을 따라줬다고 생각해봐요. 제 마음이 꾸정물 같은 거야. 진짜 죽을 것 같이 힘든 거야.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내가 살아내지 않는 말씀들은 하지 말자. 그리고 라떼. 그러니까 내가 1년 전에 라떼 이런 얘기 하지 말자.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말씀을 하자라는 것이 저에게 되게 중요한데 못하겠더라고요. 못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아내가 여러 가지 이제 모임 중에 영상을 보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본문이 뭐였냐면 다윗의 새 용사가 있잖아요. 새 용사가 있는데 다윗의 새 용사가 정말 유명한 사람들이잖아요. 정말 유명한 사람이 엄청난 사람인데 다윗이 노년에 내가 베들레헴에 있는 물 한번 마셨으면 좋겠다 한마디 듣고 용맹하게 다 들어가서 블레셋 군대를 다 쳐부시고 베들레헴 물 떠다가 갖다 주니까 다윗이 충격을 받아서 그걸 물을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블레셋이라는 그 벽에 무너져 있는 거 아닌가, 뚫고 가지 못하고 있지 않나라는 아내가 그런 얘기하는데 자기야 우리 한번 죽더라도 한번 그 블레셋 군대 들어가는 게 맞는 거 아니야? 라고 했을 때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아내가 그렇게 얘기해줬어요. 그래서 미친 척하고 연회장에게 물 갖다 주기로 결정했어요. 아직 물은 안 변했어요. 아직도 그냥 꾸정물이야. 꾸정물로 가고 있는 저의 여정을 보면서 저는 이걸 당당하게 지금 얘기할 수 있어요. 살고 있으니까. 전 제자가 되고 싶었었던 거죠. 그냥 지켜보고 책임 없이 그냥 제게 살고 싶었는데 이 고백을 하면서 주님께 나가니까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말씀을 살아내는 흔적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그 흔적을 남기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이 여정 가운데서 처음 그게 보게 된 거고,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는 낮은 것을 내고는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다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제자들은 하인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물 떠온 곳을 알더라고 얘기해요. 포도주 떠왔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은 물을 뜨는 거예요. 말씀의 물을 떠갖고 그 물이 말씀이 성취가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는 것이 실은 우리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부르심인데 우리는 말씀을 안 뜨고 내가 원하는 거 떠니까 안 변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건 뭐냐면 마카비 같은 일이 발생하는 거죠. 진리가 아니라 정보를 가지고 떠갖고 가니까 변할 리가 없죠. 그리고 안 변하면 뭐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삐져갖고 당신이 살아계시니까 삿대질하고 그런 일들이 발생하죠. 우리가 떠서 나를 때 변하지 않는 건 하나가 있어요. 아니 떠서 가져가도 변하는 것이 반드시 하나가 있는데 성경 66권의 메시아에 관한 얘기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실 그분의 킹덤에 대한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돼요. 그건 언젠간 변하게 돼요. 하지만 내 욕망과 내 생각으로 가져가고 있는 물들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구분하지 않는 상태에서 자꾸 내 물을 떠다가 지금 계속 연회장에 갖다 주는데 그것이 변하겠습니까? 절대 안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한다는 건 뭐냐면 진리의 영역에 있는 말씀이 실제적으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첫 표적을 갈릴리 가를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다 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 제자들은요 계속 이 얘기만 나와요. 믿었더라. 요한복음 한번 읽어보세요. 뭐 한 거 하나도 없이 믿었더라. 예수님이 승천할 때까지, 아니 부활할 때까지 믿었더라. 여러분 이런 제자가 되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실제 역사의 사건 속에서 그 변하는 사건을 경험하는 주인공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까 사마리아 여인도 그렇죠. 정말 천대받는 사람이지만 주인이 됐잖아요. 그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경험되는 그 주인공이 되었잖아요. 하인은 정말 심플한 두 명령이었지만 그 물을 떠다 줌으로 있어 여기서 주인공이 됐잖아요. 우리는 그런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사역자라는 것은 마리아 같이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분이 명한 대로만 하라. 그분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 말씀이 있다라면 그것을 항하도록 해라는 것이 실은 사역자가 해야 되는 일이고 나머지 부분을 딴 사람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을 놓쳐버리면은 정말 주님 앞에 많은 걸 놓쳐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고 하인들은 저는 이 고백이 너무 무서운 게 뭐냐면 물을 떠오는 곳을 하인들은 알더라고요. 포도주 떠오는 데가 아니라. 여러분은 말씀의 성취에 대해서 기대하고 소망하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런 하인을 찾고 계시고 이런 쪽을 찾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의 데피니션을 좀 정리해보면은 첫 번째 아버지와의 자녀 관계예요. 아버지의 자녀 관계는 땡깡 부려도 돼요. 몰라도 돼요. 언어적인 정벽이 없어요. 그냥 까까까까 맘마 해도 다 채워주세요. 그쵸? 근데 조금 성장을 했으면 뭐가 되면 백성이 되고 백성들은 이제 알긴 하지만 킹덤 언어를 쓰는 게 아니라 백성의 언어를 써요. 그러니까 킹덤의 언어는 하나님 말씀의 언어를 써야 되는데 내 언어를 쓴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기가 막히게 알아주시고 해줘요. 신부는요 처음으로 너랑 나랑 상관없는데 처음으로 그 왕 대신 그 신랑의 삶에 신부가 들어간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처음으로 뭘 보게 되냐면 신랑의 삶을 알게 되고 신랑의 삶의 목적이 뭔지 알게 돼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종의 관계예요. 종은요 이런 관계가 다 된 사람의 특징 중에 뭐예요? 질문하지 않는다. 종은. 그렇죠. 저는 개인적인 종이라는 단어보다는 저는 주님의 신부가 되고 싶습니다. 그냥 자기하고 키스해주세요 막 이러고 싶은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 단계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분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선 그분이 그걸 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 쭉 내려가서 12절부터
교독할게요.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을 가셨으나 거기에서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였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누구들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관없이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예기나 상기를 한 것을 기억하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이 이르되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자, 제자들은 아무튼 알긴 기가 막히게 알아. 기가 막히게 아는데 참 시편 69편을 한번 볼게요. 시편 69편. 시편 69편. 시편 69편 9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줄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자, 보면은 제자들 성경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게 들통났죠? 다 알아. 아는 것과 사는 것이 다른 것을 지금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월절에 올라가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성전에서 막 파는 사람들, 성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전 안에서가 아니라 성전 바깥에 있는 뜰에서 혹은 밑에 동네에서 홀다게이트 있는 쪽에서 물건을 파는 거예요. 왜 파는 거냐면은 유대인에게서 제일 중요한 정결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정결인데 갈릴리부터 비둘기를 데려와요. 양을 데려와 소를 데려오는데 얘가 오다가 넘어질 수 있잖아. 뭐 이리와 늑대가 물 수 있잖아. 그럼 이거는 제물을 하나님께 못 드리니까 나름 정성을 다 드리기 위해서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 돈을 갖고 와서 거기에서 뭘 사는 거예요? 재물을 산 거예요. 마음은 되게 귀해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이 꼴을 누가 가져갔냐면 우리 위대하신 사두개인께서 제사장들께서 이 건을 다 주머니 인마에 포켓하고 맨날 보면은 제사장의 옷은요 화려하지 않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헬라 사상이 들어왔기 때문에 옷이 되게 끄문벅적하고 그런 옷을 입는 거죠.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그거에 대해서 화를 내시면서 다 엎어가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 갖고 아까 요한복음 10장을 읽었을 때 이 성전 뒤엎은 걸로 예수님을 비방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분명히 성경에 써 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했다는 것들은 다 말씀에 일리가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유대인도 불법을 행하나 성경의 기준으로는 예수님을 뭐 할 수 없다, 판단하고 정죄할 수 없다. 근데 단지 하나 인자사상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되게 많이 오해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보면은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엎어진 게 아니라 실은 인자사상 때문에 그분이 쓰러진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예수님이 수전절에 그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마카리와 대비되도록. 그래서 17절에 보면 제자들 성경의 말씀에 주의 전을 삼원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질문은 그거예요. 그래, 네가 그렇게 성전을 뒤엎었으니까 이 표적을 보여달라.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 그분의 부활하심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냥 부활하겠다가 아니라 성전에 빗대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이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은 이 질문을 하는 거죠. 우리가 46년 동안 했는데 네가 어떻게 3일 만에 일으켜? 라고 하죠.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그러나 예수는 성전의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걸 얘기한 게 아니라 성전이 이 건물에서 실제 그분의 육체로 들어오는 것을 설명하고 있지만 그 제자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저는 예수님 말씀을 모르는 예수님이 양이 아닌 유대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닌다는 그 제자들 대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보면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님의 제자를 믿었나요? 안 믿었나요? 아까 가나안 혼인잔치에도 믿었대잖아요. 근데 나중에 믿음이 떨어져갖고 또 보였는데도 안 믿어. 이 일이 계속적으로 요한복음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드러내고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한번 이 말씀 한번 살짝 적용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행하신 일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이십니까? 근데 중요한 건 그걸로 멈추지 말고 아까 지금 가나안 혼인잔치에 있는 하인, 종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이 없으면은 요한계시록 1장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왕 같은, 왕이 아니에요. 제사장인데 왕과 같은 레벨에 있는 제사장으로 삼으셨는데 이 제사장을 삼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그분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밖에 없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또 성전이잖아요. 지금 현재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장이면서 성전이면서 이분의 몸을 섬길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데 이 본질적인 질문에 대해서 계속 접근하면 첫 번째 여러분이 종된 삶을 살고 있느냐, 다른 말로 할까요? 제사장님의 삶을 살고 있느냐. 제사장은 하나님의 뭐다? 종이다.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 그래야지 우리가 성전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제발 부탁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로만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었더라? 믿었더라. 언제까지 믿었더라 하시겠습니까? 믿었더라 하지 마시고 살아내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이루실 거라 믿습니다. 이 공항교회 이제 믿었더라가 아니라 행했더라, 채우고 가져다 줬더라, 그 종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물이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쉬워요. 그냥 말씀대로 살아내고 살아내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이유는 제가 미쳤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징을 계속 유지하기로 결정했으니까. 근데 놀라운 사건이 뭐냐면 그만둔다니까 집주인이 집세를 올려갖고 그 광고 사이트에 올렸어요. 그리고 전쟁이 막 깊어지니까 안 나갈 것 같은 거야. 그 집세를 뚝 떨어뜨렸어요. 근데 그 전에 우리한테 연락 왔어요. 너네 혹시 돈 때문에 그런 거냐? 그러면 가격 안 올리고 그들을 계약해 줄게 라고 했는데 아니 애시당초 나는 안 나가기로 결정했으니까 안 할 거라고 하니까 그 며칠 뒤에 집세를 확이 안보다 조금 내려서 다시 사이트에 올린 거죠. 이제 아내가 이제 불안한 거예요. 뭘 뺏길까봐. 뺏길까봐 안절부절하는데 막 사람들이 집 번호나 연락 오니까 죽을 만큼 힘들었는데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행하기로 결정하니까 어찌됐던 간에 지금 아직도 제 손에는 부정물밖에 없지만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 하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할렐루야. 네, 마치겠습니다.